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너는 불순물의 찌꺼기 뿐이요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아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희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오늘처럼 내가 전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간파하고 알아주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알아줬으면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참 흥미로운 성경이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9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 끊임없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이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9장까지 계속해서 그냥 망한다는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27권이 구원의 소식인 것처럼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7장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사야를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눈길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이사야의 지금까지의 어떤 큰 흐름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많다고 해서 뭐라고 분류하죠? 대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너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1장 2절에 보니까 거역한 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것의 결론이 뭡니까? 멸망인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절에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듣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불확실한 자기로 살아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망의 길로 이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것의 영적 상태를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온 마음이 피곤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온 마음이 피곤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덜 즐겁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결론의 영적 상태는 온 마음은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결론이 온 마음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답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이들에게 이방인들을 통해 황폐하게 되고 자손들은 이제 그 땅에서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로 정말 조금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라는 거죠. 또 네 번째 기억해야 될 이 키워드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그분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그곳에 그 땅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은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감정의 그 울림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1절에서는 죄로 가득 찬 성읍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의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1절을 보면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선택의 이유가 되었던 시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의 모든 정의와 기준이 하나님일 때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그들이 무엇이 된 거예요? 장녀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고관들은 뭘 사랑해요? 뇌물을 사랑합니다.
당시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신음과 송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철저하게 자기로 향해 있기에 타인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정의가 되고 자신이 공의가 되니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약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2700년 전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약자들의 신음하는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 계양구의 일가족이 가스로 질식하고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살 아들, 20살 딸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사망의 이유가 생활고였습니다.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 뭐 그런 것 가지고 목숨을 끊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는 1,000원짜리 하나, 2,000원짜리 하나 없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그 고통과 아픔을 이 땅이, 우리가, 교회가 헤아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시대적 사명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2700년이 지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시대적 사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어버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으로 드러내세요. 24절에 슬프다 하는 거예요. 슬프다.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희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27절요. 시온은 정의를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들에게는 심판으로 끝내야 하는 이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의지와 본심을 드러내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 땅을 의의 성읍과 신실한 성읍으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땅으로 바꾸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바꾸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을 돌이키고 바꾸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1장에서도 드러나죠. 심판입니까? 회복입니까? 회복입니다.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것들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 무엇인지 이 시사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그리하여 자신만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심이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비전 갖고 엄청나게 비장해져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을 살아내야 될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오늘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 한 통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으면 그것이 오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면에서 들리는 수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해야 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이 이사야 묵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걷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 성업, 신실한 성업이라고 하는 그 회복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공의가,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의 빛, 정의의 샘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